고전에 보면은 급할 때는 여유를 가져야 하고 한가할 때는 급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책은담에 보면은 급할 때는 여유를 가져야 하고 한가할 때는 급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참 그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급하게 이제 일을 서두르다 보면은 항상 거기에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택시를 탔다가도 급하게 일어서게 되면은 핸드폰을 두고 그 가방을 두고 내리고, 또 우리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급하게 일어서서 나오게 되면은 꼭 무엇을 놓고 오게 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된 그 3초의 법칙이라고, 항상 자리를 움직일 때는 3초를 두리번거려라. 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려라. 3초. 이 3초만 지키면 되는데 3초를 못 지키는 거야. 3초를. 그러니까 급할 때는 항상 서두르지 말고, 우리 가자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다 보면 항상 거기에 이게 뭐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항상 급할 때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요즘에 날씨가 더울 때에도 여유를 가져야 한다. 여유. 그리고 한가할 때는 항상 급할 때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워놔야 된다. 한가할 때는. 푹 잠만 자지 말고 한가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까. 내일은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그 일을 미리 준비를 해놓을까. 다음 달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서서히 준비를 할까. 미리 한가할 때는 급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1차를 마치고 2차를 마치고 3차 마무리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저기 쪽 지도 보면은 나 빨동굴림에 쳐놨잖아요. 에베소를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여정이 나와 있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2년간 신문을 받고 압송을 당해가지고,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보세요, 전사님.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안경을 바꿔야 되려나?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와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목회자였거든요. 목회자들, 감독이라는 뜻도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교회의 목회자들을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불렀어요. 밀레도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는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이 장로들을 불러내서 밀레도로 와라 해서 장로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감독들이, 가정교회의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가정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의 이제 사역자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밀레도에서. 어디에서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25절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못 만날 것이다. 왜? 나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순교를 붙잡혀서 압송을 당해서 결국은 순교를 할 테니까 이제 마지막 만남이라니까. 마지막 만남.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여러분이 제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옆 사람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헤어질 시간이 오는 거예요. 헤어질 시간이. 예.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도요, 금방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 친구 간, 교우 간. 이 죽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별하는 거죠. 아무리 붙잡아도 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이 우리들을 갈라놓고 또 멀리 떠나도 이제 못 만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멀리 가도 아무리 멀리 지구까지 가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화상통화하니까 만날 수 있지만 이 죽음은 사람들을 영원히 갈라놓는 거예요. 영원히. 마지막 만남이에요. 마지막 만남. 그동안 3년 동안 정이 들었고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훈계했고 양육했던 그런 제자들, 장로들. 그런 이 장로들, 제자들을 마지막 그 만남은 너무도 소중한 그런 만남이었어요. 너무도 아쉽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다 본인은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쫙 그들에게 했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박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소상히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하니까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가족이라든지 교우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제 만나면 헤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작별하고 주님 앞으로 갈 때에 헤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다 만난다고 하지만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영 그 사람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가는 천국에 그 사람이 와야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간 천국에 내가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못 가든 그 사람이 못 오든 하게 되면 우리는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어도 못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옆 사람 옆에 있을 때 잘 해야 되고 갑자기 있을 때 잘해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잘 그들을 대해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해. 왜? 그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가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50이라고 치면 50살로 돌아가고 싶다. 50이라고 치면은 60, 70, 80, 90 오래 살아봐야 90이에요.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100살 되면은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흐려지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그냥 가택연금이야. 그러니까 90살로 계산해야 돼. 90살로. 그러니까 이게 참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도 짧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있을 때, 있을 때 잘해. 소중히 생각해야 돼. 노래 가사처럼 소중히. 이 지금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댁에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그들을 생각해야 한다. 실증 내지 말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작별 인사. 자, 거기 25절. 자, 24절, 25절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음바다가. 이게 마지막이구나. 대사도 바울이 우리 곁에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스승이, 사도 바울이 우리 곁을 영영히 떠나가시는구나. 예. 그동안 얼마나 정이 들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고 기도로 양육했던 이 사도 바울, 위대한 그런 대사도가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목 놓아 울고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울고 볼에다가 뽀뽀를 하면서 울고 계속 그들이 눈물로 우는 그런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37절 38절에 나와 있어요. 37절 38절 시작. 아멘. 자,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 타는 곳까지 그를 나가서 전송을 했다. 예. 이렇게 이 사도 바울과의 작별 인사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정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도 바울은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에는 어떤 내용이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적군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이 뭘 불어야 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방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죽지 않게 성문을 닫고 보호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근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적군에 의해서 급습을 당해가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잡혀가 칼로 도륙을 당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소는 항상 성문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적군이 올 때는 나팔을 항상 불어야 되는 겁니다.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피의 보복을 당한 것이다. 지금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왜? 나는 주의 복음을 다 전했고 내 땀과 내 열정과 핏방울을 다 던지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그들에게 천국 가라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27절을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자, 나는 꺼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에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5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라라는 뜻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라. 삼가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영적 생활, 나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항상 다시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단추를 잠그듯이 우리 옷매무새를 정돈하듯이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정돈해야 돼. 정돈. 나는 주님과의 이 수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항상 거룩하게 정돈하라. 이것이 경건생활이죠. 경건생활. 나와 하나님과 영적 수직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봐라. 수직 관계. 그 다음에 수평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삼가해라. 그 다음에 자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두 번째는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두 번째 양떼들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우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예. 여러분이 걸음 걷는 모습, 여러분의 말하는 모습,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영적 생활, 여러분의 행실을 누군가는 그걸 바라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삼가해야 된다. 너희들은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너희들을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너희들을 세우는데 그 양떼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 삼가해야 된다. 모든 걸 절제하고 삼가해야 된다. 그 책임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세 번째. 자,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에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여기까지. 자, 너희들이 어떻게 하다가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다가 가정교회의 선생이 됐는데 너희들이 생각해는 너희들이 어찌 하다가 너희들이 가정교회의 선생이 되고 감독자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결국은 세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성사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문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과일이 열매를 맺을 때에 황충이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금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모든 작은 것, 이슬 한 방울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시 하늘의 지퍼를 여니까, 창을 여니까 다시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문 열어주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들을 세운 것이지 너희들이 어쩌어쩌 하다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를 세운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삼가하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에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장로, 감독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 양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양떼들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예.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30절까지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 미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떠나간 후에 이 교회, 너희들의 그 에베소 교회가 흔들흔들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왜? 흉악한 일이, 이게 뭐냐? 이단입니다. 이단이 너희들의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교회를 흔들 것이다. 이단. 그 당시 이단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 모세는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다시 모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예. 모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신의 산을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법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예. 여기도 처음에 횡단보도도 없었고, 신호등도 없었어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횡단보도도 생기고, 신호등도 생겼어요. 또 카메라도 생겼어요. 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 인구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법, 이런 법, 가정의 법, 사회법, 범죄에 관한 법, 모든 법을 그는 제정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뭘 주셨냐?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 할렐루야. 구원 받도록 예수님을 통해서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이 가르친 천국 복음을, 이것을 삭제해버리고 자꾸 모세만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고. 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주신 분이지 구원의 모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이단들이 돌아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들의 어그러진 말 때문에,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 때문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어그러진 말 30절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분명히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 여러분, 요즘에도 이단들이 막 득세하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욕심이 강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해가지고, 예. 예, 여러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많죠. 득세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 자, 그다음에 마지막 35절을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또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도 좋지만은 날마다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장롱에 뭐가 있나? 장롱도 열어보고, 예. 냉장고에 뭐가 있나? 그것도 열어보고. 예. 그래서 뭘 줄까를 생각하면서 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베푸는 삶. 예. 베푸는 삶. 왜? 하나님은 베푸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베푸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후히되어 주시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심어야. 예, 심어야. 자꾸 우리는 주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줘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예. 그 비례 키키에 갔는데 거기 일하는 아가씨가 사모님한테 뭘 이렇게 선물을 줘요. 거기 일하는 아가씨가 뭐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구슬처럼 생긴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2개를 선물로 주는데 이게 작은 선물인 것 같은데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선물이었어요. 예.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줘서 그러느냐? 아니죠. 또 저분이 막 주니까 또 그분이 담요로 그걸 또 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마지막 결론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자들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 하지 말고, 예, 사역자도 또 주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사역자들도 줘야 된다. 베푸는 삶을 살아라. 예, 받는 것에 익숙해 하지 말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쫙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과 마지막 이별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3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울음바다가 됐어요. 언제 다시 만나랴? 네. 언제 다시 만나랴? 영영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감독들에게 전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귀히 깨닫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